오늘은 소금처럼 비처럼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아름다운 존재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만 믿는 사람들이 절대 아닙니다. 교회에 나와 예배하고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하고 기도하고 이것은 시작입니다. 그렇게 받은 은혜를 가지고 그렇게 배운 진리를 가지고 그렇게 훈련된 내가 세상에 나가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어릴 때, 저는 아직 그때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먼 발치에서 볼 때 그들의 삶은 달랐고 아름다웠고 참 선했습니다. 모두가 가난한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옷이나 이 사람의 옷이나 다 매일반이었지만 그들의 옷은 언제나 단정했고, 그리고 그들의 태도는 언제나 부드러웠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저만치서 지나와도 그냥 지나지 않고 항상 따뜻한 미소를 보내주곤 했습니다. 배감룡이라고 하는 분이 동네에 계셨는데, 그분은 제가 저쪽에서 올라올 때쯤이면 멀리서 미리 보고 웃으시고 미리 말씀을 준비하셨던지 크게 될 우리 왕년이구나,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그분을 보면 내가 나쁜 짓을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곤 했었습니다. 그들은 성품이 부드러웠고 언제나 다정했고, 그분들의 집을 가보면 공기부터가 달랐습니다. 잔잔한 미소가 그 가난한 그 집에도 아주 우리말로 은혜롭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진실했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약속한 것이면 그대로 믿으면 됩니다. 그들은 또한 누군가에게 좋은 벗이 돼 주었습니다. 누가 울 일을 만나면 같이 가서 울어주고, 누가 기쁜 일을 만나면 같이 가서 기뻐해주고, 그런 모습을 보며 한 동네에서 살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은 교회에 나가지 않았지만 자식들은 교회에 보내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도 예수 믿는 그들을 먼 발치에서 은근히 존경했습니다. 저한테도 1년, 저보다 나이가 1살 많은 김달용이라고 하는 선배가 있었습니다. 공부도 잘했고 또 집안도 좋았습니다. 집이 네모 반듯하고 커서 그 집에 하숙생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늘 학생이면서도, 달용이 형이 저보다 1년 나이가 많은데, 학생이면서도 늘 그 자태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영무라고 하는 2년 선배가 있었는데, 그를 보면 학생인데 목사같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늘 그 앞에서 조심하곤 했습니다. 저 형 앞에서라면 내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그 이영무라고 하는 형은 지금 목사가 돼서 기독교 한국 장로교회 이제 다음 총회장쯤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 달용이라고 하는 1년 선배는 자기 은사는 목사가 아니고 섬기는 것이라고 스스로, 자기 아버지도 장로인데 스스로 자기가 그 모 교회의 관리 집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가장 아름답게 새벽같이 일어나 새벽기도 운행하고 가장 먼저 기도하고 나가고, 저는 그 1년 선배 달용이 형을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그 아버지도 대단하고 그 본인도 대단하고 그 엄마도 대단하고 정말 대단하구나, 이야, 믿음은 위대한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연탄을 보급하는 총판을 그 집이 했는데, 달용이 형은 시간이 나면 언제든
시커먼 리어커를 끌고 늘 아버지의 일을 도왔고, 남다른 모습을 보면서 기독교 믿음의 세계의 위대함들을 간접적으로 항상 영향을 받으면서 내가 어른이 되고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교회를 갈 수 있을 때쯤에 내가 교회를 가리라, 이렇게 마음을 먹었고, 제가 28에 교회를 처음 발을 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맞다면 그의 마음을 주장하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 덩어리가 되고 보기 싫은 대상이 되고, 이것은 가짜입니다. 진짜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그 마음을 주장하고 진리의 말씀이 그 마음을 주장하고 또한 예수님이 그의 성품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것이 정상입니다. 오늘날 가짜가 많습니다. 우리는 가짜가 아니라 진짜 신앙인인데 교회에서만 거룩한 게 아니고 이 교회 울타리 너머에서 더 아름다운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소금과 빛을 비유로 해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두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 또 여러 사람들 가운데서 어떠한 위치에 있는 것인가, 혹은 어떤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한 가지씩 우리가 소금과 빛 같은 성도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시간이 만약에 조금 많이 지나간다 싶으면 빛처럼은 다음에 할 수 있도록 하겠고, 소금이 짧으면 빛을 또 다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금은 언제든지 꼭 필요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소금은 없어서는 안 될 물건입니다. 금이나 다이아몬드는 귀한 거지만 없어도 됩니다. 그러나 소금은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이 얼마나 절실했던지 모든 길이 소금을 향하여 뚫렸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도시도 어떻게 발달했느냐? 소금의 길목에 발전했습니다. 과거에 이제 봉급자들을 셀러리맨이라고 지금도 부르고 있는데 소금을 월급으로 받았던 것입니다. 그만큼 소금이 절실했던 것입니다. 수천 메타 해발 그 산 마을에 사는 사람들도 소금을 얻기 위해서 그 각박한 땅에서 농사지은 곡물, 또 짐승, 또 치즈, 이런 것을 가지고 물물 교환을 해서 소금을 얻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금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건 뭔 말입니까? 너희는 세상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되거라, 이 말씀입니다. 오늘날 소금 섭취가 많은 문제가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서 저염식 하지만 사실은 소금을 너무 적게 먹으면 저나트륨증에 걸려서 간경변, 우혈성 심부전증 등의 병에 걸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이 없으면 안 되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에서 말이야 네가 없으면 안 되도록 살아, 이 말이죠. 네가 꼭 필요한 존재가 돼야 돼.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가정에서 내가 없으면 안 될 만큼 나는 소중합니까? 우리 직장에서는 내가 없으면 안 될 만큼 나는 소중합니까? 내가 속한 어떤 공동체 안에서 내가 없으면 안 될 만큼 나는 소중합니까? 우린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죠. 우리의 삶이 만약에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누군가로부터 공동체에서 외면을 받는다,
그러면 잘 사는 게 아닙니다. 그건 믿음의 삶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직장을 다녀서 어떤 일을 한다면 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십시오. 그리고 손해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줘야 합니다. 그게 소금처럼입니다. 크리스찬은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화려한 말이 아니라 그 숲에 넣어 놓으면 참 귀한 사람이 되는 그런 존재로 쓰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 중에 사회 부적응자가 많습니다. 직장 생활도 못해, 사회 생활도 못해, 섞어 놓으면 감당을 못해. 교회 와서는 뭔가 다 근데 사회 생활을 못해. 소사이티 아웃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 여러분 선교단체에서 훈련 잘 받았는데 사회 적응 떨어지는 사람 많습니다. 거기서는 공동체 어쩌고 했는데 사회에 딱 집어넣어 놓고 난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우린 그런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느 숲에 갖다 놔도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어디다 앉혀놔도 귀한 존재. 우리가 다 그렇게 예수 안에서 그렇게 꼭 필요한 소중한 누구나 찾는 아주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소금은 어떤 것입니까? 소금은 오늘 본문이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소금은 맛을 내는 겁니다. 음식은 역시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음식이 각각 자기의 고유한 맛이 있는데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게 소금입니다. 소금. 여러분 커피도요. 아주 수준 높은 커피를 내릴 때 소금을 넣습니다. 그래야 소금 안에 있는 커피 안에 있는 그 귀한 맛들이 다 살아납니다. 그렇다면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할 때 맛을 내는 영적 삶의 의미는 뭘까? 크리스찬의 거기 있음으로 인해서 거기가 삶의 의미가 부여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 거기 하나 있어서 그곳이 복되게 되고 그곳이 평화롭게 되고 그곳이 영화롭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정으로 말하면 예수 믿는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가정에 웃음이 깃드는 겁니다. 직장으로 말하면 예수 믿는 나 한 사람 때문에 직장에 웃음이 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금과 같이 되라 하시는 것은 아무런 의미 없이 사는 이 세상 속에서 너는 의미를 부여하는 존재가 되라. 어제 전도사님하고 잠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 사회복지 그 공부를 다 마치고 이제 저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 싶어서 어떤 그 주간 보호센터에 봉사를 잠시 갔답니다. 그리고 저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울더라고요. 예수 믿는 우리가 그 숲에서 그들과 함께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안 되는 게 너무 슬펐습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입니다. 이리 눕혀놓으면 이리 누워있고 저리 눕히면 저리 누워있는 그 사람 숲에 들어가서 그 사람에게 위로가 돼주기도 하고 소망이 돼주기도 하고 천국이 돼주기도 하는 그 사람, 그가 소금처럼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저랑 30살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92세 중반이신데 어느 날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더 살면 뭐 하는 거야?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 그래서 제가 그 손을 붙잡고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아버지, 의미가 있어요. 우리 5남매가 아버지를 봐야 돼요. 사람은 저렇게 늙어가는구나.
저렇게 병드는구나. 저렇게 죽는구나. 그리고 성실하게 산 삶은 자식들의 그 감사 속에서 저물어 가는 거구나. 모든 걸 보여줘야 돼요, 아버지. 그날 이후로 내가 이렇게 허접한 몸으로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말을 한 말씀도 안 하셔요. 그리고 저를 보면 눈빛이 반짝하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소금입니다. 누군가에게 살 맛을 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본래 매우 매력적인 존재입니다. 사랑하며 살지요, 용서하지요, 화평하지요, 희생하지요, 겸손하지요, 돕지요, 덮어주지요, 위로하지요, 함께 있지요.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나 때문에 세상이 또한 어딘가가 살맛 나는 곳이 되는 그런 역할에 소금 같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소금이 소금의 가치를 내는 방식도 중요합니다. 소금이 소금의 맛을 내는 방법이 뭐냐? 자기 자신을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자기를 녹여서 맛을 내는 겁니다. 녹지 않은 소금은 절대로 자기 구실을 못하는 것입니다. 성도된 우리에게 요청되는 바가 뭐냐? 너도 너 자신을 녹여서 누군가에게 주라는 겁니다. 소금을 가만히 보면 명품 조연입니다. 명품 조연. 국에 들어가면 소금은 없어진 겁니다. 그냥 소금 때문에 국이 맛있는 겁니다. 김치에 들어갈 때도 소금은 그냥 조연입니다. 그걸 소금 배추라고 안 합니다. 그냥 김치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기는 없어요. 나는 그냥 녹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처럼 네가 주인공 되려고 하지 말고 너는 너를 녹여서 조연의 자리에 서라는 거예요. 나 몰라준다고 너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래 몰라주도록 사는 거라는 거예요. 알아서 뭐 할 건데요. 주님이 보고 계신데. 뭐 성경에 예를 들자면 바나바 같은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주인공 자리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조연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주연의 자리가 있다가도 바울이 나타나자 바울에게 주연을 주고 자기는 조연의 자리로 조용히 사라집니다. 그래서 바나바를 이 역사는 그렇게 존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희생을 손해라고 여기는 잘못된 학습을 여기까지 하며 왔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희생은 손해가 아닙니다. 희생이 진짜 삶입니다. 여러분, 엄마가 위대합니까? 아빠가 위대합니까? 다 위대하지만 엄마가 더 위대합니다. 왜? 엄마는 희생의 깊은 곳에 있었거든요. 우리는 우리 가슴을 치며 말해야 합니다. 왜 나는 희생하지 못할까요? 조금만 더 내가 수고한다 싶으면 견디지 못하도록 화를 내고, 반대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굳은 것을 내가 더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예수 정신입니다. 우린 지금 잘못 배워온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욕을 하면서도 그렇게 되기를 원했던 것이 하나가 불한당, 불한당. 아니 불 땀한 집, 당파할 때 당. 땀 안 흘리고 살려는 사람을 보고 불한당이라고 불렀습니다. 좋은 이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일 안 하고 먹고 사는 게 복이라고 여기는 이 잘못된 철학을 거절해야 합니다. 오히려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희생하고, 그래서 나로 인해서 네가 먹는 걸 보고 내가 오히려 더 배부른 영혼이 돼야 그게 예수 정신이지.
우린 지금 반대로, 왜냐하면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고장난 계산서를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진짜 복인 것처럼 여기는데 아니에요. 나 때문에 누군가가 먹을 수 있으면 내 땀이 복된 거예요. 이걸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소금같이 조용히 녹고 나를 녹여서 너를 먹이고 입히는, 나를 녹여서 그를 세우는, 나를 녹여서 내가 머무는 곳을 복되게 하는 그런 소금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기억할 게 있는데 소금의 소박함입니다. 소금은 소박한 것입니다. 소금은 꼭 필요한 것이지만 엄청나게 비싼 존재는 아닙니다. 그러나 필요에 대해서만은 다이아몬드보다 더 그 쓸모가 큽니다. 무슨 말이냐? 못나서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잘못 행해서 쓸모가 없는 겁니다. 삭막한 집에 꽃나무 하나 가져다 놓으면 온 집이 화사하듯이 나같이 보잘것없는 존재가 거기 있는데 나 하나 예수의 마음 가졌는데 그게 모든 것을 살려내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억울해하지 마세요. 그건 예수 정신 아니에요. 더 드리지 못한 가슴에 통증이 있어야 오히려 맞습니다. 제가 신학교 금요일 2번째 시간을 맡고 있습니다. 이제 한 주간 공부를 하고 이제 마지막 날이죠. 그 제가 무슨 강의를 하다가 이런 부탁을 하나 했어요. 혹시나 여러분들 각 교회로 돌아가서 기도하다가 진학년 목사가 생각나면 진학년 목사가 먹고 살 궁리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자기 전 존재를 쏟아 놓을 수 있을까? 그래서 그 기도 좀 해주세요. 먹고 살 궁리하지 않고 자기에게 주는 은사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쏟아 놓고 갈 수 있도록. 그거 외에 제가 무슨 성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자들 교회 안에서는 희생을 희생이란 말하지 맙시다. 그건 주님의 사람으로 조금 행한 거예요. 그건 어쩌면 너무도 당연한 거예요. 그래야 그게 크리스찬이, 그래야 주님이 말한 소금처럼의 삶이 내게 도착한 것입니다. 소금에 대한 마지막 말씀도 중요합니다. 마지막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 다음 말씀이 뭡니까?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 다음 말씀이 뭡니까? 다만 밖에 버리어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잃어버리면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골동품이야.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는 얘기도 하기 싫어. 말이 안 통해. 집 밖에 몰라. 그렇게 세상에서조차도 버려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밟아버린다는 거지. 오늘 우리 기독교가 그렇게 밟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왜? 삶이, 말은 기가 막힌데 삶은 너무너무 형편이 없었거든. 우리 이랜드 박성수 회장이
마트를 경영했던 적이 있습니다. 마트를. 그렇죠? 예, 저기 지금 그 마린시티 거기에도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주로 채용을 했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매일 데모하고 매일매일. 그래서 그냥 수백억 원을 손해보고 팔아버렸어요. 아, 이렇구나. 이렇구나. 그리고는 그 모든 경영을 해외로 가져갔습니다. 지금 위대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막 살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소금과 같아야 합니다. 제가 모처럼 넥타이를 했는데 조금 어울립니까? 아, 그래요. 이게 예전에 있던 와이셔츠인데 제가 목이 짧아서 이게 카라가 여기까지 내려오니까 카라가 가슴에 닿아요.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이걸 좀 짧게 해줄 수 있느냐 했더니 짧게 해서 저렇게 맸어요. 그러니까 싼 값에 해주니까 고맙잖아요. 거긴 주차권을 다 주게 돼 있습니다. 근데 주차권까지 받아오면 목사가 얌체잖아요. 주차권을 주길래 아니에요. 제가 커피 한 잔 사드리고 가면 되겠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아닙니다. 여러분, 우린 너무 계산이 밝아요. 그러면 전도 못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우리가 매일 소금을 만지고 매일 소금을 음식에 넣으면서도 나는 정작 소금이 되지 못한 너무도 사람의 모습 중에 그 영악스러운 것은 다 가지고 있는 너무도 골치 아픈, 그리고 밤낮 하나님만 말하는 너무도 부적응자인 그들의 모습이 우리는 아닐까? 우린 가슴을 쳐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신용이 딱 끝나버려야 돼요. 제가 교회에 행사가 있어서 순서지를 마쳤는데 순서지 그 디자인이 저한테 왔는데 디자인이 너무 촌스러운 거예요. 1960년대도 그렇게 안 만들었어요. 그래서 디자인이 온 걸 보고 제가 전화를 했어요. 저기 집사님, 제가 이 디자인은 쓸 수가 없어요. 제가 디자인을 해서 제가 직접 만들겠습니다. 취소해 주세요. 그래요. 목사님, 그러면 20만 원 보내세요. 디자인값 20만 원이에요. 아, 그래요. 그거 나는 혼자 만들어도 1시간이 만드는데 좀 비싼 거 아닙니까? 20만 원입니다. 그러고 딱 끊어요. 그 제가 그 회사 이름을 댈 수는 없고, 이름은 아름답다 니들. 그런데 이게 뭐냐 너? 그 제가 제 돈 20만 원 보냈어요. 이게 기독교 간판을 걸고 할 일이에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전도의 문 다 닫아버린 거예요.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었어요. 저는 농사꾼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낯을 한 번도 갈아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가 우리 엄마를 보고 생각을 했대요. 엄마가 천재니 니도 틀림없이 천재일 텐데 공부해라. 저희 엄마가 천재입니다, 진짜. 그런데 공부를 안 하죠. 근데 이 일을 하라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낫을, 학교에서 낫을 가지고 오래요. 퇴비하러 간다고. 근데 아버지는 없고 나는 새카만 낫을 들고 있는데 지나가는 우리 이웃집 아저씨 강용희 아버지가, 예수 믿는 교회 예배당 종치는 우리 친구 아버지가 지나가요. 근데 날 보고
뭐하니? 물어요. 낫을 갈아야 되는데 제가 갈 줄을 모릅니다. 이리 줘보거라 보더니 이건 못 쓰는 낫을 갖고 왔네. 그러고는 그 자리에 그때가 7월 말인데 그 떼약볕에 앉아가지고 1시간이 넘도록 못 쓰는 낫을 가져왔으니 이 쓰도록 만들려니까 얼마나 시간이 걸렸겠어요. 1시간, 2시간이 되도록 나를 세워서 이제는 쓸만할 기다. 저는 그걸 받아들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르구먼. 난 그래 생각했어요. 어린 제가요. 그래 저 집 마당에 가서 놀 때 달랐고, 저 집의 웃음소리가 달랐고, 저 집의 공기가 달랐고, 이렇게 지나가다가도 그 아무것도 아닌 일 같지만 저렇게 다르시구나.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 계속 난 전도가 되고 있었던 거지. 너무 잘 따지지 마세요. 뭐하러 따져요? 하나님이 선악간 해결하실 건데. 소금처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사업을 한다, 소금처럼. 어디에서 직장생활을 한다, 소금처럼. 그러면요, 가만히 있어도 벌써 영향력이, 내가 모르는 영향력이 누군가에게로 옮겨가고 있는 거예요. 소금 이야기를 조금 더 할 수도 없고 덜 할 수도 없고. 예. 여러분들, 우리가 모두, 저도 마찬가지로 더욱 소금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빛 이야기는 짤막하게 해볼게요. 그러면 예수님은 또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한 말인데, 빛은 어두움의 반대 개념입니다. 뭐라고요? 빛은 어두움의 반대 개념이다. 그러면 정확하게 답이 나와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착한 행실이 빛이래요. 낮과 밤을 빛과 어둠으로 구분한 게 아니라 착한 행실과 나쁜 행실을 가지고 빛과 어둠이라고 비교해 놓았어요. 그럼 착한 행실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어두운 것은 해가 졌기 때문이 아니라 미움이 가득하기 때문에 세상이 어두운 거예요. 빛이라는 말은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거 뭐냐?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어디에 가서도 항상 사랑의 사람이어야 돼. 사랑의 눈을 가지고, 사랑의 언어를, 사랑의 마음을, 사랑의 품을, 어디에서나 어디에서나, 거기가 어디든지 마찬가지.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분을 닮아야 돼. 우린 사랑이에요. 미움은 어두움이에요. 여러분, 어두움에 살지 말아야 돼요. 우린 빛의 자녀니까. 빛의 자녀는 첫 번째 뭐래요?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만 있어도 살만합니다. 예전에 어른들이 뭐 사랑이 밥 먹여주나 그랬는데, 사랑은 밥만 먹여주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위대해요. 역사를 바꿔버려요. 빛은 또 무엇일까? 어둠과 반대 개념이라고 했는데 진실입니다. 진실. 거짓은 어두움이에요. 여러분, 어디 가서라도 거짓말 하면 안 됩니다. 거짓말. 거짓이 내 안에 있으면 안 돼요. 거짓이 오면 자꾸 쫓아내세요. 어떤 사람을 보면 막 이렇게 수근수근 하면서 비슷한 말을 하면서 나쁘게 말해요. 그건 어두움이에요. 빛의 말은요, 환해요. 빛의 말을 들은 환해요. 주변을 환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저는 선의의 거짓말조차도 우린 거절해야 된다. 왜냐하면 빛의 말은 진실이니까. 빛은 진실이에요. 세 번째, 빛은 또 무엇일까? 기쁨입니다. 기쁨. 그러면 빛의 반대 어둠은 뭐예요? 우울함이에요. 심각함이에요. 성경은 틀림없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 항상 기뻐하래요.
항상. 여러분 친구를 사귈 때 조심하세요. 심각한 사람은 좋은 친구 아니에요. 제일 좋은 친구는 밝은 사람이에요. 밝아야 돼. 그 사람에게는 뭔가가 열리게 돼 있어요. 우울한 사람은 자꾸 자꾸 닫아요. 제가 지난 화요일인가 조선 비치 호텔에 이제 부산, 울산, 경남, 부산만이네. 부산 지역 노회장, 그리고 감리교회에서는 감리사, 그리고 순복음교회에서는 지방회, 성결교회도 지방회, 이 단체장들이 다 모였어요. 제가 노회장이니까 거기에 이제 초대를 받아서 저도 조선 비치 호텔에 갔어요. 그러니까 사무총장이 이제 사회를 보면서, 자, 우리가 전부 이제 이렇게 초면에 만났으니까 자기 소개를 합시다 하니까 이제 저쪽서부터 이제 차례대로 돌아가면서 소개를 해요. 근데 갑자기 그 대회장이 손을 딱 마이크를 뺏어가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들, 우리 좀 웃으면서 자기 소개하면 안 될까요? 너무 심각한 것 같은데요. 우리도 모르게 너무 심각해요. 그거 별로 은혜스럽지 않습니다. 이런 말 있죠. 웃으면서 말해도 되잖아요. 맞아요. 웃으면서 말해도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마음에 기쁨이 흐르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보면 인사하다, 환영하다, 축하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 형편이 어려울 때라도 누구를 만나면 웃으면서 영접하는 거죠. 여건이 어쨌든 먼저 웃으면서 영접하는 거죠. 얼마나 복된 사람이에요. 제가 굉장히 사랑하던 어떤 분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서 제가 강릉에 있는 성모병원을 향해서 막 달려갔어요. 거기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그리고 그 부인과 참 친밀한 사이인데 어떻게 가서 이 사람을 위로하지? 교회 피아노 반주하는 집사님이셨어요. 함재영이라는 이분을 어떻게 위로하지? 그리고 탁 들어서는데 이 함재영이라는 분이 눈물이 얼굴에 가득한데도 미소를 띠면서 어서 오세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분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 큰 사람이구나. 역시 3대째 집안이 다르구나. 이게 믿음이. 어떻게 남편이 저기 죽어 있고 전부 지금 이 슬픔이 그냥 강같이 흐르고 있는데 얼굴에 미소를 머금어서 사람을 만네. 큰 사람이네, 큰 사람. 지금도 교제하고 있습니다. 귀한 사람이니까요. 다시 본론으로 가서 보면 이제 다 끝났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느니라. 등불은 사방을 비추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등불 같은 존재가 돼야 되는 게 당연하다 이 말이에요. 말 한 마리요, 두 마리요, 세 마리요. 한 가마니가 몇 마리예요? 10마리예요. 10말. 10마리 담기면 한 가마니야. 그 말이에요. 등불을 켜가지고 말로 탁 덮어놓고 그 빛이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 없지 않느냐. 너희도 마찬가지다. 너희 빛을 왜 비추지 않느냐. 너희 인생이 사방으로 비추게 하라. 너희는 아름다운 광채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소금처럼 빛처럼의 이야기를 간략하게 했지만 저도 이것에 온전하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것을 붙잡고 가야 해요. 주님, 나를 소금처럼, 주님, 나를 빛처럼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간구가 돼야 돼요. 여러분 억울해하지 마세요. 어떤 경우든 억울해하지 마세요. 우린 그런 사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의 사람이에요.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전혀 억울해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오히려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다 하나님께 주여 내 영혼을 주님께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하고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억울할 거 없어. 이만큼도 은혜예요. 이만큼도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냥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 믿지 않는 사람 누가 나를 봐도 예수의 모습이 한 귀퉁이 입술의 말 한마디 속에서도 나타나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거죠. 우리 학생들도 학교에 나가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분명히 말하고, 제가 아까 말했던 그 이영무 목사처럼, 그 달룡이 형처럼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내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기 위해서 주님 나도 소금같이 살게 해주세요. 빛처럼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머무는 곳이 나 때문에 행복해지고 나 때문에 아름다워지고 내 남편도 나를 보고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고, 내 자녀들도 처음 멀찍이 있었던 자녀들이지만 그 삶을 보고 감동을 받고, 내 친구들도 감동을 받고, 그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나의 삶을 보고 감동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를 쏟아 부으시고 축복을 쏟아 부으시고 우리의 주변은 우리의 삶으로 인해 선한 영향력이 되므로 우리가 머무는 곳이 주님의 향기로 가득한, 주님의 은혜로 가득한 그런 삶을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잘 깨닫고 소금처럼 빛처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서 여러분 자신도 행복하고 여러분 남을 행복하게 하는 게 내가 행복하게 되는 비결이에요. 남 아프게 하면 그게 자기를 제일 불행하게 하는 거. 바보 중에 바보요. 너 아프게 하는데 내가 어떻게, 마누라 걷어차는 바보처럼 세상에 바보는 없어. 너를 위해 나를 위하는 거예요. 절대로 잊지 마시고 소금처럼 빛처럼 세상에 나가서도 그리스도의 자랑이 되는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